어제는 교단 총회장을 역임했던 고명진 목사님이 심무하는 중앙교회 수원중앙교회에서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고등부 일일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또 그런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집회가 끝나고 또 피드백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역시 나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또 말만 많은 어리석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런 죄인이 이 주일 예배에 오늘 다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그 큰 부담감, 그런데 목사라는 거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감히 또 죄인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저절로 생겨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더니 갑자기 이 마이크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또 갑자기 또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더니 이 강대상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이 강대상을 놓고 마이크를 꽂아놓고 제가 사용하게 되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목사님이 드디어 맛이 갔구나,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저절로 생겨냈어요? 어떻게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절로 생겨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 사물들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연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도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십니다. 해와 달과 별이 이 자기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질서 있게 이 천치를 유지하는 것도 창조주가 붙들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과학자들이 이건 신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갈 수 없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만물들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연과 인간만큼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주장해요. 이게 뭡니까? 진화론이죠. 그런 학설을 정설로 믿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설에 불과한 진화론은 인정하면서 창조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론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창조론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이고 사탄의 계략입니다. 가설에 불과한 진화론은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창조론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시작이 있듯이 반드시 마지막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 있는 것처럼 예배가 끝이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행복하겠죠? 시작이 있으면 모든 게 끝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듯이 모든 것에 반드시 마지막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고의 지혜자로 알려진 솔로몬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찾아 나설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마스크를 쓸 때가 있고 그렇죠. 다 모든 것은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어느 때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과거를 생각합니다. 아, 과거 내가 이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래를 생각합니다. 오지 않은 그 미래 또한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감각이에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전도 3장 1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어요.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도 주셨어.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하지 못한다고요?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면 인간은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나? 지금 이 세상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또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요 본문에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장난일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짧게 느껴질까요? 길게 느껴질까요? 진짜요? 천년이 하루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시간이 멈췄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 그냥 이 시간이 그냥 멈췄으면 좋겠다. 사랑할 때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래서 야곱은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노동합니다. 그런데 수일처럼 보냈다라고 고백해요. 7년이 며칠 지난 것처럼 느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의 기다림도 짧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년을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여자 때문에 노예처럼 산 거예요. 14년을. 여러분 사랑하면요 똑같은 시간이 길기도 하고 때로는 짧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30년을 기다리며 고난을 견딜 수도 있고 50년을 기도하며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요. 왜? 사랑이 식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신을 찾아갑니다. 그 시간 어떻게 기다려? 30개월을 어떻게 기다려? 26개월, 이제는 그래서 18개월로 줄었어요. 고무신을 하도 빨리 갈아치우니까 군 복무 시간이라도 줄여줘야겠다 해가지고 18개월로 줄였어. 그래도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그 18개월도 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거예요. 다른 신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도 않으며 원한을 품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예전에 찬양을 만들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는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사랑은 이와 같아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오래 참으셔요. 왜 오래 참으실까요? 왜 오래 참으실까요? 그냥 바로 하나님이 책망하고 때리고 막 작살내지 않고 왜 오래 참으실까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 끝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끝이 오지 않았어요. 인류 역사 벌써 6천년이라는 역사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끝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세상 끝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들의 말을 믿지 않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3절 4절에 보면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듯이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데 이르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 끝날이 뭐 한다고요? 지체되고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요, 진작 하나님은 끝을 냈을 거예요. 야, 이놈의 세상 그냥 끝내버려야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끝내버려야지.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 마지막 때를 지체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천년이 하루처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속히 진행하실 겁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천년이 마치 하루처럼 그냥 순식간에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기에 변덕도 부리지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시겠느냐?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 24절에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46장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가 없으니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들까지도 미리 알렸다라는 겁니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이루고야 말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요 이렇게 말하죠. 이 묵시는, 이 예언은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질 것인데 끝이 곧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하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거 맞습니까? 전화합니다. 제가 오늘 밤 갈 거거든요. 새벽 2시 반에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카톡 보내줘요? 전화합니까? 아니요. 예고하지 않고 왔습니다. 예고하지 않고 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오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을 때 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영적으로 빈 깡통일 때에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들지 마라,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리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덜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배인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 아멘. 잠자지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정신을 차려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알려, 잠자지 맙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잠들면 안 돼요. 잠자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도둑같이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깨어 있는 자는 도둑같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는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냥 일상을 즐기다가 살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셔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인데,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을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지구온난화로 폭염과 폭설과 폭우, 지진, 전염병, 코로나, 기근과 전쟁으로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막 요란 시끌벅적해도요, 아, 요즘 세상이 왜 이래? 지구가 멸망하려나? 생각만 이럴 뿐이지, 그 생각 잠깐 가질 뿐이지, 심판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일상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아요? 미국의 사막에, 그 사막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1년 내려야 될 강수량이 하루에 다 내렸어요. 사막에. 그 1년 강수량이 쏟아지는 그 폭우로 홍수가 나고 수많은 사람이 떠내려가고 다 죽어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게 지구의 종말인가? 하와이에 그 불이 나서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게 지구 종말은 아닐까? 그런데 그 화염 속 옆에서도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 여행 온 사람들, 마지막 때가 되어도 일상을 즐기면서 똑같이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그날을 준비합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다릴까요?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직장 때려치고 학교 안 가고 잘 되었다 학교 가기 싫었는데 다 때려치고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게 준비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다음과 같이 권면하기를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것인데 다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앞당기도록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아멘.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하기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속에 물들게 하고 더러워지게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십시오. 경건에 이르는 훈련하십시오. 육신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영원한 삶을 약속합니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요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날을 앞당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날을 앞당길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 끝날 주님의 재림 종말을 앞당깁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 그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그날이 앞당겨집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그날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그날을 빨리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살이라도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종종 극단적인 이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요 집단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언제가 세상 끝날이냐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침례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난주 침례받고 끝난 게 아니고 작년에 침례받고 끝난 게 아니라 침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찾아 구원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날을 앞당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룬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결코 말한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니까 다 천국은 너희들일 것이야.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속았어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라고 잘못
가짜 복음을 여러분들은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줄 아느냐?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는 말씀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았으니까, 예수 믿었고 침례 받았으니까 당신은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까지 교회는 잘못 가르쳤어요.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누구에게 주어질 것이냐?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전혀 평범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 같아. 아니에요.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천국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즐거움은 더 이상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아요. 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을 따라 육신의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가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더 잘할 거예요. 왜? 육신의 것들은 마지막 때에 다 불에 다 없어질 거거든요. 다 사라질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 있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인데 이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살아남는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는 사람만이 영원히 남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 땅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 신천지가 말하는 그 신천지가 이 신천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이유, 여러분을 위해서 그 땅을 준비하고 계시더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시니까, 떠나신다고 하니까 막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처소가 다 마련되면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청약 다 마련하셨어요? 청약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청약 준비하셨습니까? 준비됐으면 그날, 내가 입주할 날이 언제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영종도로 갈 날이 내년 1월입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근데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네. 어떻게 될까요? 못 들어가. 잔금을 준비해야지. 잔금이 남았어요, 여러분. 청약도 대출을 받았는데 또 잔금도 대출을 받아야 돼. 근데 못하겠다 포기하면 못 들어가겠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날까지 정말 내가 마지막까지 내 사명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사명을 이루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서 그 천국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어도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6월부터 지난주 침례식까지 아주 우리는 뜨거운 여름을 달려왔습니다. 6월 둘째 주 캠프 선포 주일을 시작으로 52일간의 릴레이 금식기도, 또 여리고 기도회, 또 태국 선교, 겟세마네 기도회, 유스비전 캠프, 또 끝나고 해바다 기도회, 또 파워키즈 캠프, 침례식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의 수고는 다 헛것이 될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여러분일 거예요. 왜? 그냥 개고생한 거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그러나 천국이 있기에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날의 상으로 멸류관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앞당기는 오늘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이전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천년을 하루같이, 또 하루를 천년같이 주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이여 성령으로 비상하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학이 되면 캠프가 열려 천명 가까운 청소년들이 모여 뜨겁게 하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기막힌 주보내 흐르는 눈물의 삶 짓누른 아픔 속에서 항상 변함없으신 주 놀라운 사랑의 주 보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물의 시간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잠깐일 뿐 내 삶을 온전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영광의 주 보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 보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내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또 하루를 천년같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또 사랑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네. 이 나라에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고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하늘에 사는 내 소망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나라에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그렇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같이 그 길을 걷게 되라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가 하늘을 소망하며 다시 한 걸음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다시 한 걸음 이 길을 걷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모두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주님 그 나라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다시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와도 주와 함께 걷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다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까지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 모든 헌신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앞당길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그 은혜가 주님께 주시는 그 평안함이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영혼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